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정하셔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과 만나며 사는 우리의 삶 속에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며 아쉬워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때 내가 좀 잠잠할 걸 하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잠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후반에 이 잠잠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방언을 하다가도 통역이 없다면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잠잠함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할 때에도 옆에 누가 다른 계시로 예언을 할 준비되어 있으면 잠잠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잠잠함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인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처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지도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선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에 더욱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고를, 이 명령을 무시하는 자는 그 사람 자신도 무시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잠잠하라는 이 명령은 단지 입을 다물라라는 명령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다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님이 그래서 분명합니다. 비록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쓰고는 있지만 그 말대로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여성 동역자의 힘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도 여성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예언을 담당할 수 있는 여인의 그 순서를 인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조목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만약 다 이해했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실제 이제 이런 것을 다 알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에 앞에 서두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러면서 우리의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첫 절에서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 하나하나들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결국 이 단락에 드러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강한 바람은 뭐냐면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덕을 세우라. 현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모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파다 저는 무슨 파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둘이 가운데 담이 막혀 있고
남자와 여자 간의 알력도 없지 않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바람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고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Let all things be done for building up. 지난주에 이 building up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의 예배로의 모임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로의 모임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 성경이라는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율법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이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볼로 선지자는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해져야 할 이야기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완성된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 되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질서를 가지고 그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은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의 활발함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시대를 열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풍성한 은사의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알듯이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는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시를 가지고 모여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찬송의 글을 그것을 자기가 받은 대로 준비한 대로 와서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 모이는 헤어졌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옵니다.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예배 형태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당시의 모습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풍성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러한 풍성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덕이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투며 어려워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배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야 할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의 중심이 된 것들이 뭐냐면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여인들의 활동, 이것들이 정말로 참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이루고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저해되는 요소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너희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한 성경의 한 장, 챕터를 이용해서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제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라 하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이 3번 잠잠하라는 이 권고는 결코 입을 다물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잠잠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반드시 깊이 새겨서 들어야 할 잠잠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이미 그 전에 설명을 했죠. 그것은 온전히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방언을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제시키라는, 자기를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방언은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굉장히 유익함은 있지만 그것이 통역이 되지 않아서 전해지지가 않으면 교회에 덕을 세운 데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정해야 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교회로 모일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교회로 모여서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go ahead, fine.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한 것, 자기의 개인 것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중심에 우리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될 때에는 그것은 결코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첫 것으로 얘기해 주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 그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분이 사랑이라고 했죠. 교회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거나 또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겨진 거나 하면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거론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먼저 검토해 보아야 될 것, 정말 내 자신을 위함이 먼저인가 아니면 예수를 위함이 먼저인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참으로 유익하지만, 그리고 교회에겐 덕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예수님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잘하는 그 모습 속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 속으로 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교회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이라도 의식적이라도 이 예수님만을 붙드는 사람, 예수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예수표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조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쇠약해지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겨둔 것을 우연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를 찾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찾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만약에 무슨 상태이거든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을 전부 예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교회에 서면 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을 쫙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상에 알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커뮤니티에 알릴까? 그것에 위한 좋은 방법들을 가득 넣어서 그것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다고 교회가 교회로 되고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가 머리 된 것이 머리로 안 서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로서 바깥에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교회가 머리 된,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로 서 있도록 애쓰는 것이에요. 각자 삶 속에서 내가 숨 쉴 때마저도 저 예수님, 이 숨 쉬는 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있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중심으로 설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편지를 썼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표 사람이에요. 우리 이거 다 읽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와서 모여서 덕을 세워야 할 그 자리에서도 이것을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를 통제하라. 너를 통제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잠하라. 입 다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절제를 권면하되 잠잠하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예수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있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각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 자신은 그렇게 통제하되 우리의 이웃 사람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가족 간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잠잠하라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로 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에 오늘날과 같지 않다고 했죠. 설교라는 것이 아직 정립된 때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설교가 정립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완성된 그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약속,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완성된 성경이라는 책이 그때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완성된 말씀의 선포에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설교가 체계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은 어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권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전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은 완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계시만이 전해질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감동에 의해서 과장될 수도 있고 혼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제재를 받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제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감동을 말합니다. 계시를 받고 우리가 감동받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 사람들에서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면 예언들은 분별이 되어야 한다고 2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상황에서 이제 잠잠하라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여기 잠잠하라는 그 말에 품고 있는 의미가 뭘까? 예언을 중지하라는 그 말 외에 과연 이 잠잠하라가 무엇일까? 우선 옆에 계시받은 자가 있으니까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하라는 뜻. 우리가 이렇게 나도 예언을 전하지만 누가 예언 전할 수 있을 때 양보하는, 그 양보함은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 이미 공부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의 실현으로 산다면 우리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화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표현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것은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가지 얘기하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화평함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5가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 십자가의 정신이 진실로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믿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정신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정신으로 형제 자매들과 서로를 대할 때, 즉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깨닫고 서로 행할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상대를 끌어내리고 경쟁하여 자기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덕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런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정신이 진정한 승리, 화평,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서로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이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그것은 바로 화평함이라고 오늘 본문 요단락에서의 결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덕을 세워가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필요한 것은 각자 각 사람에게 교회 전체 안에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믿는 그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덕을 세워가는데 철저하게 필요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한 교회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절제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중심으로 절제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간에 다루는 화합함,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덕을 세워함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 있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절제라고 필요한 세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자기의 절제, 자기를 향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근데 이 셋째 번 것을 오늘날 우리가 대할 때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34절 시작 부분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바로 33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 여자는 조용히 잠잠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자들의 사역의 행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앞에서도 여인들이 나타나서 그 예언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앞서가던 교회들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엔 여인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가 받은 계시를 남자들처럼 예언하는 것에도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상태에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자가 이물 다물고 안 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예로 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본문의 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복종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예를 들은 것이 지금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남편을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행하고 있는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창세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했죠.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갈빗대 남자에서 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여인이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그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뚜렷하게 강조되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봐요.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는 것과 이웃과 화목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복종, 그 순종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라는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의 절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통역 없는 방언의 잠잠함을 말한 것과 같고,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대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예언하던 자가 다른 계시 받은 자를 위해서 잠잠해야 함을 말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잠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우편에 앉아 있어 마땅할 분이 우글우글한 이 죄로 가득 찬 죄인들로 우글우글한 이 땅에 오셨어요. 잠잠함,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잠잠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는 십자가에까지 가는 그 길 과정, 한 과정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셨습니다. 그분의 잠잠하심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잠잠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잠잠하심에 하나님께 복종함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크나큰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잠잠함,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에서 무엇으로 감당하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돕는 배필이 되고
끌어가면서 돕는 배필이 되든 순종하면서 돕는 배필이 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할 때 엄청난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처음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되기까지 이 받은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아주 영원한 신비함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삶, 성화의 삶,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섬기는 이 삶이 계속되어 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을 증명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신비하게 얘기했죠.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며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구원받고 자라가는, 변해가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새롭게 결심한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하나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 그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정신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중심으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으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신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정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우린 이웃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사랑 속에 모이는 영원한 그 신비함에 있는 구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지켜나갑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요,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표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Control yourself for Jesus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함과 화평함이 주는 덕을 세우는 그 승리를 얻어내야 합니다. Yield yourself to others with the spirit of the cross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 잠잠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구원의 삶,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 변해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묵묵히 변화해가며 우리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Submit yourself to God as a saved person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사랑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이웃과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신 교회의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자신을 절제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아름다운 이웃들, 그들에게 항상 십자가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성품들을 잃지 않고 그들을 대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합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라는 것을 결단하며 십자가의 정신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구원의 삶 살아가는, 변화되어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